두 번째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찾아보세요. 거기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왜 부족한 자를 사용하신다고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만을 잘난 체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한국 사람들이 질투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나 이뻐 그러면 교만한,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K대 들어갔잖아. K대. 잘난 체. K대 몰라, 군대. 그러면서. 교만은요,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나 하나님 없어도 내 자식 잘 키울 수 있어. 굳이 교회 가르침 받아야 돼? 내가 내 자식 잘 키울 수 있는데? 난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 나 특별히 성경 없어도 지금까지 사는데 지장 없었어. 요런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하여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 이번에 단기 선교하는 선교팀의 특별한 비밀이에요. 우리 선교팀은 배 안 타고 비행기 타고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면, 태국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서 배 타고 가면 얼마나 걸려요? 제가 잘 모르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를 위해서 헌신하셔서 배를 한번 꼭 타시고 그 시간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배 멀미 상태와 배 위생 상태와, 그래서 한번 알려주면 좋겠어요. 언제 가겠어요? 비행기를 타야 가죠. 그죠? 비행기 타면은 5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을 맞춰 간다고 그래요. 5시간 30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 정말 혁명적인 거죠. 이 비행기가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지금 비행기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행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라이트 형제는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세요? 둘 다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라이트 형제 중에 두 형제 중에 한 명은 고등학교 중퇴, 한 명은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어요. 그래서 직장이 없어가지고 자전거를 팔았어요. 자전거 팔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자전거 수리공이죠. 근데 이 자전거를 만들다가 이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리고 막 화까지 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독일의 오토 릴리엔탈이라고 하는 유명한 공학자가 비행기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행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본인이 만든 비행기를 타고 시험하던 중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셰뮤얼 랭글리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을 전공한 하버드의 최고의 천재였던 그 친구도 그 시대에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것도 미국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못 만들었어요. 영국의 기계공학자인 퍼시 필처도 비행기를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고요. 사람들한테 펀드를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돈으로 비행기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만든 비행기구를 타고 실험하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 사람도. 프랑스에서도 만들려고 했고요. 전 세계 유명한 학자들이, 대학교 교수들이, 박사들이, 공학자들이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다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중퇴 나온 애가 자전거 고치다가 하늘을 보고 야, 나도 날고 싶다, 비행기 만들고 싶다 하면 비행기 만들어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일단 학벌이 안 되잖아요. 수학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다 비웃은 거예요. 아니, 학자도 공학자도 모두 실패한 것을 고등학교 중퇴에 자전거 파는 니들이 비행기를 만든다고? 미쳤어? 혹시 니들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거 아니지? 정신 차려 이 친구들아, 자전거나 제대로 팔아 라고 한 거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라이트 형제는요,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마구제비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와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했어요. 하늘을 나는 새들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렸어요. 우리들 비행기 만들었으니까 와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기자들을 초청했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결국 몇몇 동네 사람들과 라이트 형제가 1903년 12월 7일 첫 번째 비행을 시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떨어지면 어떡해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크고 무거운 비행기가 최초로 바로 삥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무려 12초를 날았어요. 똑같은 날 두 번째 시도를 했어요. 20몇 초를 날았어요. 세 번째 시도를 했어요. 40몇 초를 날았어요. 네 번째 시도를 했을 때 무려 1분을 날았어요. 비행기에서 1분은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 최초로 비행기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신앙을 비웃던 많은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의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고 천박한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고 과부였고 가난한 룻이라고 했던 여인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학벌, 외모, 가문, 개인의 능력, 권력, 사람들의 숫자, 돈 많은 것, 하나님이 여기에 매달려서 일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에 연연하면서 사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 놀랍게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벤 카슨 박사님을 아세요? 세계 최고의 의사로 평가받고 있는 벤 카슨 박사님. 이분은요 세계 최초로 머리가 딱 붙어있는 샴쌍둥이, 머리가 붙었어요. 태어날 때 머리가 붙었어요. 뇌가 붙어있어. 이 샴쌍둥이 분리 수술을 최초로 시도했고 최초로 성공해서 이 쌍둥이 둘 다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데 성공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 벤 카슨은요 아주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14살 때 결혼했어요.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다 아빠가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갔어요. 엄마는 어린 나이에 애를 키운 거예요. 잘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어렵게 살았죠. 이 벤 카슨이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항상 1등 했어요. 뒤에서 전교 꼴등. 진짜 완전 전교 꼴등. 그래서 엄마가 그거 보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벤 카슨을 데리고 무조건 도서관에 집어넣은 거예요. 동네 도서관에 가서 또 책이라도 읽어라. 거기에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왜 공부해야 돼? 그래서 뛰쳐나고 막 폭력질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친구랑 노는데 친구가 좀 괴롭힌 거예요. 짜증나게 했어요. 그럼 화가 나야 안 나요? 화나죠. 욱하는 성격에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그 친구의 배를 팍 찔러버렸어요. 근데 친구의 배를 찔렀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찔른 건데 흥분에 찔렀는데 그 칼이 찔렸는데 똑 부러졌고 애는 멀쩡한 거예요. 찔린 애도 너무 놀랬고 찌른 벤 카슨도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정말 교회에서 사는 분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찾아보면 벤 카슨의 어머니는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요. 그분의 아들을 안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위로해 줬어요.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의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뇌 분야, 이 뇌 분야에 이제 전공 일을 하는데 정말 좋은 성과를 많이 냈어요. 그럴 때 이제 샴쌍둥이, 뇌가 붙어 있어요. 태어날 때 머리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분리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숙제가 있는데 이제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아기들은 몸의 혈액량이 피의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다 보면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애가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성인보다 혈액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뇌 같은 경우는 피를 많이 흘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뇌 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죽는데요. 그래서 수술을 못하고 있었어요. 수술을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벤 카슨
포기하나 막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걱정이 돼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무지 이 아이를 살려낼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은 거 내가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이분이 또 흑인이잖아요. 옛날에 인종차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수도꼭지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워요. 수도꼭지를 보여주셨는데 수도꼭지를 딱 잠그니까 물이 딱 잠기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죠. 근데 벤카스는 알아들었어요. 심장을 뛰지 않게 하고 수술하는 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아기는 심장이 1시간 동안 뛰지 않아도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심장을 죽여놓고 심장이 죽으면 혈액순환 안 되고 피를 적게 흘리게 될 것이고, 그럼 그 1시간 안에 수술을 후다닥 끝내버리면 가능하다.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1시간에 혈관을 다 꼬매고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계속했어요. 연습을 1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아기들의 심장, 2명의 아이의 심장을 죽여놓고 수술을 1시간에 끝내고 다시 심장을 뛰게 해서 봉합해서 2 아이를 살려냈어요. 세계 최초였습니다. 유명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론사 기자들이 막 몰려왔어요. 벤카슨 박사님한테. 어떻게 한 거냐? 벤카슨 박사님의 첫 번째 답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존경받는 흑인계 의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자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참된 믿음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식이 부족해도, 학벌이 부족해도, 가문이 열악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왼손잡이 에웃이 쓰임 받았듯이 말이죠. 오늘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